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슨 일입니까? 아니면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핸드폰을 켜시고 오늘 카톡이 어떤 것이 왔나, 아니면 어떤 문자가 왔나 확인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뉴스를 보시거나 날씨를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유튜브를 보시거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십니까? 만약에 그런 일을 하신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집중력을 흐트러지게 하는 겁니다. 브레인 코치인 짐 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일론 머스크, 또 우리가 잘 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 이런 사람들을 코칭했던 사람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짐 퀵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투두 리스트,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목록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해야 할 리스트를 작성을 하면 하루 동안 해야 할 방향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 방향을 정해줘서 내가 오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방향성을 가지고 하루 동안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중에서도 상위 10%는 그 목록 말고, 리스트 말고 또 다른 리스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리스트는 not to do list, 해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 목록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상위 10%, 더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그 리스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왜 만드냐면 에너지를 낭비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에 낭비하지 않고 더 집중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리스트를 반드시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그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 중에 무엇이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시간 동안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중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짐 퀵은 전자기기, 특히 스마트폰을 아침에 일어나자 보는 것은 두뇌가 집중하지 못하게 재설계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하루를 가장 안 좋게 보내는 방법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1시간 동안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느냐,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느냐, 그것이 하루를 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쌓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이면 1년이 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에 어떤 다른 일을 하느냐, 그 다른 일이 어떤 것이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시험을 칠 때 틀린 답을 지우고 나서 또 다른 틀린 답을 적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틀린 답을 지웠으면 정답을 적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정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지난번에 보았듯이 교회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구제하는 일에 집사들을 세우고 그것을 집사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힘쓰리라. 그런데 사도들이 여기서 말씀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오로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로지. 다시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쌓이기에 힘쓰리라.
이 오로지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헬라어 원어의 뜻은 먼저,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선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사도들이 분명히 여기에서 밝힙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그 우선순위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는데 최우선순위가 기도입니다. 성경은 말씀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 기록한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사도들이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두었는가? 말씀이 먼저고 말씀이 항상 앞서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사도들이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 자신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들 때문에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에 오로지 힘쓰겠다고 먼저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을 보시면 오늘날의 목사들과 다릅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앞장에서 또 앞으로 볼 사도들, 오늘날의 하나님의 종들이 목사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세워지는, 그래서 12명의 사도들과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그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이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그 병자들은 오늘날의 의사들이 고치는 그런 병들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하루에 3,000명, 5,000명,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능력과 권세로 충만한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능력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이 그 능력 없음을 고백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말합니다. 배운 것도 없고 범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하고 똑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고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약했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배운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나 많이 배웠고, 그리고 헬라어에도 능통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갔는데 너무나 두려워했고 너무나 나는 약했고 너무나 나는 심히 떨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능력했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무능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많이 배웠고 능력이 있었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바랐던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겠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도에 힘쓰겠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 한번 화끈하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중단했다가 다시 일주일 후에 모여서 또다시 기도 뜨겁게 하고 모이고 일주일 계속해서 한 번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계속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단 없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에서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가 필수였고 계속해서 기도에 전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2장 42절 마지막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나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오로지 계속해서 기도에 전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음에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안진뱅이 때문에 사도들에게 위협이 닥칩니다.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공의 앞에 끌려 나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은 후에 사도들이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풀려나와서 성도들에게 가서 이제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당한 일을 다 알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까?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전도를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전도의 전략을 바꾸자. 다른 방법으로 전도를 하자. 그런 회의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 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함께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위험에 처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는 전도를 못하게 그렇게 위협을 당하고 나서 같이 모여서 또다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하고 위험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또다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갈등이 일어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들은 오직 기도에 힘쓰겠다. 최우선순위를 기도에 두겠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세계 모든 곳에서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이 무너진 곳에서 우리가 무너진 모든 것을 지금 다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 성도들도 개인의 영적인 생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너진 것들 다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기도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 무너진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기도와 말씀인데 첫 번째 최우선순위를 말씀이 아니라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도가 우선순위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다시 세울 것인가? 어떻게 무너진 이 기도를 다시 세울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주일에만 교회를 다니면서 형식적인 교인이었습니다. 은행원이어서 은행에 다니면서 술, 담배하고 그리고 남들이 따라하는 그러한 일들 똑같이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30대 초반부터 불안과 초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남자 은행 직원들은 우리 사회 이미 다 아시겠지만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이제 점점 승진해 가야 되는데 남자들의 그 경쟁력이 아주 심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면증으로 찾아왔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데 밤에 한숨도 못 자고 잠을 자려고 10시간 계속 누워있는데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다가 직장에 나가는데 한숨도 못 자고 직장에 나가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고 가장이고 그러고 직장 생활을 안 하면 가족을 먹여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숨 못 자고 직장 생활을 하려니까 너무나 죽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생활이 이어지니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약을 주고 치료를 하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잠을 못 잡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잠을 못 자는데 잠을 못 잘 바에야 기도라도 해보자. 그리고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주일마다 교회를 다녔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이제 기도를 하려고 결심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딱 5분입니다. 딱 5분 기도하니까 더 이상 기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5분 하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정한 시간에 새벽에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5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시작을 했는데 한 달 동안 5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5분 동안 한 달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기도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지경이니까 잠을 못 자고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5분 동안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5분이 한 달 동안을 하니까 기도가 조금 늘어나더랍니다. 5분에서 10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한 20분 정도 기도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몇 달을 20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억지로라도 내가 한 30분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억지로 시간을 점점 늘리는데 정말 힘들더랍니다. 그 30분을 이제
채워서 길게 30분을 이제 매일같이 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행원들이 특징이 성실입니다. 성실함이 있어서 이제 30분 동안 계속해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도만 하지 말고 찬송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찬송도 같이 하다가 이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30분 동안 무릎을 꿇으니까 너무나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30분 하다가 좀 이제 무릎을 풀고 쉬면서 그리고 찬송도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1시간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을 1년 동안 하게 되었는데 1시간을 기도하는 것을 1년 동안 하다가 이분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은혜를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불면증이 완전히 다 낫고, 그리고 자기가 편도선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는데 편도선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가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무너진 기도를 다시 세우는데, 여러분, 무너진 기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기도를 없애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식적인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의미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런 형식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형식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말하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식적인 기도를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기도하실 때 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전에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분명히 하시고 나서 여러분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형식적이 됩니다. 기도 한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내가 어떤 대상인지 이것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기도는 초점이 흐려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돼야 기도가 초점이 분명해지고 분명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기 전에, 내가 기도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됩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계속해서 내가 기도하고 무너진 기도를 다시 세울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앞에 다가오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형식적인 기도를 깨뜨리고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지 분명한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은행원, 기도를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기도할지 모르는 형식적인 이 은행원이었는데, 교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죽게 생겼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엎드렸습니다. 무조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은 기도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기도 5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것이 한 달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이 기도의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할 줄을 몰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결심했다 그러면 성실하게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성실하게 시작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의 이 무너진 영성생활, 무너진 신앙생활, 이것을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5분이어도 좋습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성실하게 할 줄 모르지만 엎드려 기도 시작하시면 우리의 무너진 기도생활, 무너진 신앙생활, 무너진 영성 이것이 일어나게 되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5분밖에 안 되고 10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의 시간을 늘려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계속해서 늘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의 질이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양이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그러나 처음에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 양을 채워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의 양을 채워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가 최우선이라고 말씀하고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누굽니까? 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은행원,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 기도하기 시작하고 5분 동안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한 달이 5분이 1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여러분, 이분이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은행 다니는 직원입니다. 근데 점점 차장이 되고 그리고 지점장이 되고 점점 직급이 올라가는데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점장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몇 시간까지 기도하냐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4시간이 되고 마지막에는 7시간까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7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잠자는 시간을 줄였다고 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이제는 불면증이 치료가 돼서 잠을 잘 자는데 7시간까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17시간을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초상전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줍니다.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 이 사람이 7시간까지 기도를 하냐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으니까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5분밖에 기도 못하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시대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몰라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몰라도 상관이 없고 기도하시는 분도 다시 기도하셔서 무너진 나의 영성, 무너진 나의 신앙생활, 무너진 우리 교회 기도 시작하시면서 다시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